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느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아셀 사람에게 속한 오모라에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삶의 무게나 두려움 때문에 남몰래 숨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은 파종을 할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몰려와 모든 소산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산에 구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밀 타작을 해보고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밀 타작이라는 것이 바람이 잘 부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좁고 푹 파인 포도주 틀에 숨어 쪼그려 앉아 타작을 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그 현장에 그 초라한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건넨 말 한마디는 참으로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설마 자신을 부르는 것인가 라고 하며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드온도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용감하고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으로 큰 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자아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기도원에게 했던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큰 용사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기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흔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런 우리의 물음에, 또 기도원의 그런 물음에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그렇게 이만저만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바로 그 고난을 끊어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오히려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고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자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고 사자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신이 대면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도원이 깨닫게 될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평안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상 의미는, 이 안심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고난 중에 묻고 있는 기도원에게 평강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도원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평강하라, 평안하라 라고 명하실 때에 기도원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진멸된 것도 아니고 또 평안해야 할 만큼 기도원에게 어떤 큰 힘이, 능력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 그 지역에 머물고 있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드온 손에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 내면에는 전에 없었던 평강이 그의 심령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 떨던 겁쟁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의 심령 안에
샬롬이라는 평강이 그 심령 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진정한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확신하게 될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 일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뭔가 좀 든든하고 뭔가 좀 당당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샬롬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게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상황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드려질 때에 우리는 종종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더 많이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죄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주어진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 이전에 먼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의 방법, 그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드느냐, 확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게 되는 그 영적인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영적인 포도주 틀에 그렇게 조구려 앉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영적인 포도주 틀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 일로부터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의 두려운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뻐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펼쳐진,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터전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큰 용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도원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 갇혀서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아둥바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 주셔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고, 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치료하고 하나님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음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개인의 아픔과 여러 가지 하나님 고민으로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해결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때로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